제가 아까 오전에도 좀 세네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이제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시대의 사상가들, 철학가들 책을 좀 살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세네카의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제가 그 글을 인용했는데, 이 세네카가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신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또 어떤 글을 썼냐니까 신의 섭리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어요. 신의 섭리에 대하여. 저는 그 글을 읽고 좀 지나치게 이제 이 세네카 간 사람 신자도 아닌데 불구하고 신자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 플라톤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서 이 플라톤은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이야기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믿는 성경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거의 그리스도인과 똑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네카에 대해서도, 비록 세네카가 바울사도 똑같은 시대에 살아온 사람이고 또 그가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의 섭리에 관한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런 걸 읽고 야, 신자보다 낫네, 기독교인 아이가,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런 말들을 설마 아무리 세네카가 그렇게 좋은 말 써도 어떻게 신자라 말할 수 있단 말이고,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 읽어봤어요. 이거 봤더니 그 사람 말이 이제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석이 많구나 알았습니다. 세네카가 말합니다. 신의 섭리에서 말하는데, 이거 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모르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도 신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떤 불평이냐니까 그 불평에 대해서 이제 세네카가 변호해 줍니다. 왜 선인에게, 왜 착하게 사는 우리에게, 옳게 사는 우리에게 왜 불행이 닥치는가? 많은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기독교에 불평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다 불평하잖아요. 왜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불행이 닥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네카가 신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가지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이성이라는 기준,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우주에도 이제 별이라든지 또 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이성이라고 보는데, 그처럼 사람도 이성이라는 것을 신이 줘가지고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성대로 잘 판단하면 다 이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도 다 신의 섭리 안에 있다고. 그래 다 설명하는 거예요. 저 그걸 보면서 우리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 섭리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진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할 수 있구나. 세상 사람도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데 신의 섭리를 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나름의 종교적인 그런 신앙과 살아가는데, 물론 그게 정말 예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명한 섭리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진짜 참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인간을 향하는 그 섭리를 전혀 모르는 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정도라도 신의 섭리를 깨닫고 불행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왜 시련이 옵니까? 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왜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아침에 제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영혼의 불변을 믿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평정 다 유지하고 그래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 해가지고 참 마음 평정을 쉽게 깨버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 봅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이제 가진 어머니 그거잖아요. 우리의 질문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이 교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래서 그 원리를 배우고 어떻게 세우든가. 하물며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아무리 짓는 게 아니고 다 계획을 따라서 계획이 있고 또 설계도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공정을 따라서 집을 차근 지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덤벙대지 않고 다 분명한 그림을 갖고 교회가 이런 곳인 것을 알고 또 어떻게 세워가는지 원리도 알고 단계를 따라서 하나 세워가야 되는데 뜻밖의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다수가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그 말인데 구태 복잡하게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를 어떤 원리 세워가는 이것까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가만 보십시오. 물론 지상교회는 다 불안전하다고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교회가 너무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보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반성하면서 늘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분명 목표를 정하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분명 그림을 갖고 착착착 나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유익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만 받고 교회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보면서 그냥 상처만 생기고 유익은 아예 없고 교회 다녀서 유익은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나라 그냥 가난한 교인처럼 안 나가 교인처럼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사이버 교회가 있으니까 인터넷 상황에 가상교회 차라리 설교만 들으면서 그런 교인 되기 원하고 아니면 선교단체 나가든지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이런 때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면은 일반 종교단체 불교든지 여러 종교단체 있는데 종교단체보다도 만약에 교회가 못한다면 아까 세네카 말을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분명하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끌어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단계를 그렇게 차근차근 세워가는 것에서 원리를 우리가 만약에 무지한다면 일반 종교단체나 일반 단체보다 더 못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직분은 교회 세워가는데 직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직분 세울 때도 정말 잘못 세운 경우도 많고 그 인간의 탐욕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교인의 역할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직분자만 다 그냥 교회 일을 하고 교인들은 그냥 판장 끼고 다 가만 앉아 계시고 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교인들이 모이지만은 교인들이 모이면 예수 자랑하고 우리가 죄인에서 고백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서로 자랑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럼 이게 일반 종교단체나 일반 단체보다 못한 거죠. 또 교인들 사이에는 언약의 끈을 묶여 있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 안에 있고 또 우리 신자끼리는 수평적으로 한 언약 안에서 동지고 형제들인데 이건 인간력이 신의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종교단체에 있는 또 일반 단체에 있는 회원들끼리 있는 신의가 조차 없다면 교인들 사이에 이게 어찌 될까요? 교회가 도대체 그러면 참 일반 단체보다 일반 단체 회원들한테는 신의도 없고 종교단체에 있는 것은 신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이 교회가 어찌 된 것일까요? 어디에 문제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 이런 이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어디에 문제 있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그중 하나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참 그렇게 좀 끊임없이 알아가고 바르게 알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다 원리도 알고 또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 단계를 참 그렇게 참 로드맵을 딱 그려서 그렇게 딱 목표를 정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판단 없이 드문드문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닌가. 교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지만은 근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이 욕심만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은지 가만 또 생각해 볼 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도대체 일반인들이 일반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또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찾아볼 수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악에서 구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마귀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큰지 알기 때문에 내 욕심만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주여 어떻게 내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날마다 간절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런 기도는 없고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 같으면 불교 신자보다 더 못한 거죠. 불교 신자는 자기를 버리면서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저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일반 신자보다도 일반인도 신의 섭리를 알고 죽음 앞에 의에서 서는데 기독교인이 바른 신앙가도 못 서면은 더 못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이거 잘못하면은 일반 종교단체 일반 단체보다 더 못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디에서 원인되는 것일까? 이걸 잘 한번 깨닫고 차근차근 하면 그렇게 우리가 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일하셔서 함께 동력해가지고 함께 협력해가지고 만드신 작품이 그 열매가 바로 교회다. 성부 하나님 일하셔서 부르셔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또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려 사셔가지고 참 교회를 하나님 몸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 성령의 전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자기 거처로 삼으시고 또 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가득 있는 교회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교제가 있는 교회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론도 우리가 알지만 이론에 합당한 삶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면 교회가 또 교회 그리스도 몸이라면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다 우리의 삶이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씩 이렇게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무조건 학교만 하는 데에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고 무조건 학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념 하나하나 잘 익혀야 되고 개념이나 원리 같은 거 잘 익혀서 용어 같은 것도 잘 익혀가지고 차근차근히 밟아나가야 공부를 잘할 수 있듯이 우리도 이게 참 늘 출석하는 교회지만은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다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그냥 교회잖아. 교회인데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이게 이제 우리 한글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글로 읽었죠. 원래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잖아요. 히브리어. 이스라엘어고 또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교회지만은 구약의 히브리어는 교회를 어떻게 말했을까? 어떤 용어로 말했을까? 신약은 어떻게 말했을까? 그 용어를 가지고 함께 오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카할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카할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교회를 가리켜서 카할.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많이 들으셨죠. 이 두 가지 용어입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쓰면 좋겠는데 제가 좀 참겠습니다.
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히브리어는 진짜 보면 그림 같아요. 그림 같고 헬라어는 이제 아시죠? 뭐 알파, 뭐 또 베타 해서 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익숙한데 히브리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히브리 어쨌든 간에 교회란 이제 말이 칼인데 우리 말에는 오늘 방금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았거든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문맥이 뭐냐니까 고라 자손과 여러 고라 자손들과 일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이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하는 그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비판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서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회란 말 나오고 총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왜 모세와 아론 너희가 서 높이느냐. 왜 교만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이 모세 아론을 비판해서 너희가 왜 교만하느냐. 왜 회중 위에 높이 군림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사실 모세 아론이 군림한 적 없는데 그렇게 이제 거짓을 비판한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이 뭐냐니까 여호와 총회 말에 나옵니다. 물론 앞에 회중이 나오죠. 회중이라는 말은 칼이라는 말이 아니고 에다는 말입니다. 에다는 말인데 칼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칼이에요. 칼. 그럼 칼이라는 말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말에는 이제 그냥 총회라는 번역이고 이게 교회라는 말인데 그럼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뭔가? 이 칼이라는 말은 원래 아시면 아시겠으나 말은 부르다 그런 말에서 나온 파생된 말 부르다 누굴 부르는 거죠. 누굴 부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에서 나온 말이 칼인데 그래서 칼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총회라는 번역되어 있지만 더 엄게 문자로 번역하면은 부름받은 불러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칼이에요. 에클리시아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저 마케도니아 우리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저 그리스 북부 제가 재작년에 이제 그리스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유럽을 다 정복했잖아요. 정복해가지고 특히 그리스 문화를 온 그렇게 유럽에 다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리스 언어, 문화, 예술 다 퍼뜨렸어요. 그걸 가해서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죠. 헬레니즘.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유럽이 전부 다 완전히 헬라화가 되고 헬라화가. 올라 우리 미국이 온 세계를 접하면서 미국의 언어, 영어, 미국의 문화, 미국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세계 퍼뜨려져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헬라어가 온 세계의 공통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공통어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상수에 뛰어나니까 장사를 잘하니까 사업에 뛰어나니까 곳곳마다 유대인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는 곳은 항상 회당이 있고 회당에서 항상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대한 경전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헬레니즘이 다 퍼지면서 전부 뭐 그리스나 헬라어의 언어, 문화가 퍼지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헬라말을 알지 히브리어 잘 모르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럼 구약 성경 히브리어도 헬라말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했습니다. 번역할 때 이 칼이라는 말은 전부 다 거의 에클레시아 말로 다 번역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구약의 칼과 신라의 에클레시아는 연결되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적 부른 70인적 그게 뭐냐니까 70명의 학자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했대요. 70인적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칼이 전부 다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말 칼과 똑같습니다. 에크란 말은 에크하고 클레시아 함께 합성 붙은 거거든요. 에크란 말은 어디에서 붙어라는 말이고요. 클레시아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말도 칼처럼 똑같이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또 그 회집 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나 에클레시아는 다 똑같습니다. 그 파생된 원어를 보면은 전부 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 혹은 그 모임, 그 회집을 가리킵니다. 이 첫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카레 에클레시아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나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 구체적인 그 총회, 그 모임, 그 회집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무슨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붕 뜬 그런 추상적인 그런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들이 모였잖아요. 이게 총회. 이게 가하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실제적인 이 모임, 이 회집 이 자체가 바로 가하려가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지금 추상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눈에 다 띄 보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비판되고 있지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높이는 자. 여호와 총회라는 것은 붕 뜬 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 불러내신 바 된 예배를 위해서 회집된 그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총회, 실제적인 눈에 구체적인 가시인 그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이게 바로 총회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 총회는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이는 그 총회가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모인 모든 회중들이 참여한 그 회집, 그 모임 자체가 바로 총회라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벌써 교회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럼 교회는 벌써 교회는 제도나 조직이 전에 그냥 가상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회집 자체, 모임이 그 자체가 사람 자체가 바로 교회구나. 따라서 예배당이 없어도 조직과 제도가 없어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풀러내를 받아가지고 모인 그 회집이 있다면 그게 총회고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다르게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당이 헛수를 하고 조직도 서툴고 다 괜찮은데 예배를 위해서 회집된 구체적인 그 회중, 그 모임, 그 회집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3장 말씀 볼게요. 신명기 23장 말씀 보시면 또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인데요. 구약성경 296페이지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상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쭉 언급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주님의 총회가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 볼 수 있죠. 지금은 예수님 안에 구별이 없이 사라져버렸죠. 누구든지 아무도 예의 없이 신체의 결함이 있든 또 유대인이 아니든 저 야만인이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여호와 총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의 군영사를 딱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거룩하고 주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총회니까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지금 다 폐지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총회가 바로 칼이에요. 칼. 이 칼도 구체적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총회. 이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낄 수가 없는 총회. 그 예배 자리에 낄 수 없는 총회. 예배를 위해서 회집된 그 총회, 그 칼, 그 주님께 불러내임을 받아 부름받은 그 구체적인 그 회집, 그 모임, 이게 총회인데 거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추상적이 아닙니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신명기 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다 돌아와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0절을 볼게요. 9장 10절. 이 칼이 총회를 볼 때는데 이게 얼마나 구체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10절, 신명기 9장 10절. 구약성경 276페이지 9장 10절, 신명기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네 개라는 모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두 돌판, 십계명이 두 돌판, 십계명을 돌판 두 개에다 다 기록하셨잖아요.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었죠.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을 이루어가신 것이요. 그 다음 보니까 너희의 총회의 날에 이러신 모든 말씀이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24장을 설계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시내산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만나서 사랑의 결혼, 사랑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제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총회의 날이었다. 너희의 총회의 날.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이들과 언약 맺으신 그 날은 총회의 날이었어요. 총회의 날. 이 말은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뽑아가지고 모인 그 날이 아니고요. 온 회중이 함께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가시적인 실제적인 그 모임, 그 회집이 총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데 조직과 제도를 우선시하고 혹은 또 인터넷상의 사이버 교회, 그거는 여기 말하는 이 총회가 없잖아요. 회집이 없고 모임이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조직과 제도진이 먼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총회라는 것은 카레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께 불러내임 받았다 뿐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특히 예배라든지 말씀 받기 위해서 모인 구체적인 그 모임, 회집이 총회거든요. 이게 총회지, 이게 교회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총회고, 우리가 지금 그 주일은 여호와의 총회 날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공예배가 있는 주일날은 주님의 총회 날이고, 교회 날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총회고, 이게 가리는 거예요. 이게 에클리시아라는 거죠. 그게 조직과 제도가 서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행사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총회의 날을 가만히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는 그 날이었고, 죽기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날이었지 않습니까? 말씀 받는 그 날이었지 않습니까? 주님과 언약 안에서 교제가 있는 그 날이었는데, 그게 총회 날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 어떤 말로 교회를 장식하고 어떤 말로 교회를 설명해도 이 총회의 의미에서 교회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없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다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총회 날, 총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체적인, 실제적인 손에 잡히고, 이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인데요. 구약성의 시편 22편. 시편 22편 22절. 시편 22편. 구약성경 818페이지.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2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끝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이 회중이 칼이에요. 칼인데 총회를 번역 안 하고 회중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회중을 번역했지만은 칼입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찬송하리이다. 이게 서로 같이 나란히 나오면서 이게 비슷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결국 형제가 회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회중은 이 총회, 가을이랑 이 회중이 총회 가을인데 구체적인 형제들이고 구체적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회집이 가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였으면 주님의 총회로서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있는가, 주님의 찬송을 위해 회집했는가, 다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은 이 가래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용어인데, 불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호세아서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호세아서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 구약성경 호세아 11장인데요. 1265페이지 구약성경 1265페이지 보시면 호세아서 11장이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볼게요.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불러냈다 했을 때에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그죠?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말씀하시죠. 사랑 아들로 말씀하시면서 불러냈거늘.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자리에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것이죠. 애굽 이게 칼에 있어서 교회를 칼이라 썼을 때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예배든지 말씀 받기 위해서 회집한 회집 그 자체, 사람 그 자체가 바로 교회다. 이게 총회다. 이게 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대반 집사를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서대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설교 가운데 그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그 칼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모였던 구체적으로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주 인도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회중 가리켜서 쓴 말이 있거든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를 말 썼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8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이제 모세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보니까 광야교회는 광야교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총회 회중, 여호와의 총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광야교회다. 그게 바로 물론 이제 이게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니까 당연히 교회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을과 에클레시아가 같은 것이구나. 가을도 구약 성경을 그리스 번역한 70년 성경에도 가을을 에클레시아 번역했을 뿐 아니라 서대반 집사도 자기 설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혹은 또 광야 시대에 여호와의 총회가 바로 광야 교회에 그렇게 딱 찍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고, 그렇죠. 에덴 동산 낙원에부터 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총회가 바로 교회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수는 성령 강림하시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다 해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항상 있어 왔죠. 항상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과 자기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다 부르시잖아요. 예. 세상에서 애굽에서 다 불러가지고 교회에 속하게 하신 거죠. 이게 여호와의 총회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고 이게 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에클레시아를 이제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말은 이제 우리 너무 잘 알고 마태복음 말씀에도 많이 쓰였고 또 사도행전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우리가 한번 9장 보겠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볼게요. 9장 31절. 사도행전 보면 교회라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에클레시아 말이 그러면 칼과 같은 말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203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거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아주 구체적인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혹시 위선자도 있을 수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나아가서 눈에 안 보이는 일반적인 교회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신약성경 224페이지.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함께 만나서 작별할 때 서로 나누었던 그 인사거든요. 특별히 보니까 여러분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삼가는 삶을 살라 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교회가 바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교회는 보니까 구체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는 꼭 에베소 교회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염두고 있으니까 요 에베소 교회를 안 가르쳤나. 꼭 그래 볼 필요 없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다 모든 교회를 다 바울 염두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이 인사를 듣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말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포함돼.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 구체적인 그 교회가 아니고 일반인 전체 교회. 이거는 하나님은 아시는 교회. 그렇죠? 여기는 일체 가라지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택자가 모인 교회. 그 교회 가르치겠죠. 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조금 더 실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있는 그 교회는 또 거짓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르면 위선자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에클레시아는 이제 신약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칼과 같은 입장에서 쓰고 있지만은 전에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그 회집 가르칠 뿐 아니라 동시에 일반적인 말도 다 쓰고 저럼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제가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가시교회, 불가시교회 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두 개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인데 교회가 눈에 보이는 점도 있고 안 보이는 점을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임시로 그 용어를 썼을 뿐이지 진짜 교회가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든 우리 작은빛 교회든 간에 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죠. 이게 분명히 교회의 구체적입니다. 자, 그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란 말할 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에클레시아 했을 때 첫째는 아까 구체적인 가을처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실제적인 모임과 회집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의 총회고 이 가을이고 교회고 에클레시아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처럼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세 번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이 교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한 그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내용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고면해란 고면 회개할 수 있도록 권하라는 것이죠. 말 안 들으면 혹시 정인이 있을 경우에 정인을 데려가서 다시 권하라 했습니다. 그것도 말 안 들으면 그때 교회에 말하라.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침 여기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교회. 이 교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러면서 이 교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첫째 1번 교회에는 공동회에 말하라. 공동회. 우리 교회는 이제 보면
당회에 있고 제적의 공동회. 공동회는 모든 세례교인 이사람이 공동회입니다. 공동회에 가서 다 까발리고 다 말해라. 이 말이고 첫째. 두 번째, 목사님한테 가서 살짝이 말해라. 두 번째, 당에 가서 말하라. 여러분상에 여기 이 교회는 어디를 가르치겠습니까? 예, 이 교회는 이 치료를 가르치는 당회를 가르쳐요. 너무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여기 성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흔히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쓰거든요. 당회란 것은 교회를 교회 지도부를 가르치는데 교회 지도부 치리해서 이 치자가 다스릴 치자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왜냐 주님이 우리 왕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이건 굴림을 위한 치리, 굴림을 위한 다스림이 아니고 세상 지도자나 세상 왕은 굴림을 위해서 다스리잖아요. 억압하는 다스림. 그런데 교회에서 지도부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폭압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인 그런 게 아니고 섬김의 다스림이고 돌보는 다스림이고 아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돌보는 다스림이고 예. 섬김 그게 그 다스림입니다.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게 바로 치리의 말이거든요. 이게 치리회고 치리회 가운데 당회 노회 총회였는데 당회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흔히 당회는 그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로 그렇게 구성돼 가지고 지도를 구성해서 치리회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당회가 없으면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헌법에서 말합니다. 당회가 있어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당회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 없으면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 때 이상하잖아요. 보통 교회가 개척하면은 우리 생활 때는 교회 개척할 때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세워서 그 다음에 장로님만 세워야 되겠나 이 순수 같죠? 안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장로부터 세워야 됩니다. 장로님 세워서 먼저 당회를 구성하고 이 당회에서 집사 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서 장로교회는 원래 장로교회거든요. 모든 게 다 장로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장로회를 통해서 장로회, 목사도 장로거든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인데 장로의 회를 통해 장로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이게 당회고 노예인데 장로들의 회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 교회를 다 다스리시고 이끌으시고 보호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당회가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나 권사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집사 권사 선택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건 당회가 다 결정해서 교인과 더불어서 함께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에 교회를 가르쳐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지금 배우는데 약 450년 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563년에 작성됐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말씀 인용하면서 여기에 교회는 치리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치리회에 말하라. 목사님 사상 말하는 게 아니고 당회 앞에 와서 그렇게 이제 와서 이걸 그렇게 말하라. 이 말은 이 모든 일들 마지막 최종 결정은 형제가 내가 가서 구별도 안 되고 두세 사람과 데려가도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럴 때는 당회에 말해요. 당회가 말을 결정해서 이 문제를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세례주에게 수도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주님은 자기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고 자기 교회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저는 뭐 다른 말씀보다도 여기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는 치료회다. 이건 여러분들 하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 정치체제는 장로교회의 이 모습은요. 특히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특히 이걸 우리 모을라 보여줬거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작성한 문서가 있어 문서를 보니까 교회를 세 가지를 말했어. 첫째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택자만의 교회가 교회고 두 번째는
거기는 윗선자도 포함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치리회가 바로 교회다. 세 가지를 말하면서 교회를 정의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예요. 제가 오늘 이 말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에클레시아가 제일 마지막에는 치리를 가르친다면, 교회가 치리회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치리회가 있음으로써 교회를 주님이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가서 이끌어가시구나. 누가 이 치리 회원이 되든 간에 이 치리가 항상 있음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헌법을 보니까 치료가 있는 교회를 가리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 혹은 조직교회, 조직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당회가 없는, 치료가 없는 교회가 조직이 덜 됐다 해가지고 미조직교회. 최근에 여러분들 그 미생 드라마 있었잖아요. 미생. 뭔가 온전한 어떤 삶에서 좀 미치지 못하지만은 실패는 아닌데 뭔가 좀 모자라기 미생이잖아요. 교회가 아닌 건 아닌데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부족한 게 미조직교회예요. 그게 바로 당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 근거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것이죠. 18장 17절 말씀에 교회 말하고, 교회 말인데 교회가 없네. 교회가. 이 교회는 모든 회중 전체에 있는 그 교회를 가리지 않고 바로 치를 가리키는 그 교회인 것을 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치료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나님 이들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시구나. 이거 바로 에클레시아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칼과 에클레시아 이 두 용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용어 자체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칼과 에클레시아는 적어도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곳이고, 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예배를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구체로 회집된 그게 바로 칼이고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클레시아의 용어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택자 모이는 교회를 가리킬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치료에도 치료를 가리켜서도 교회라고 불렀구나.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바로 이 점, 칼로 에클레시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것이 알았다면은 항상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배를 위한 회집이 있는가, 찬송에 있는 이 회집인가, 그게 교회고 그게 총회다. 다르게 다 부조가 서툴러도 이게 이 총회, 이 에클레시아가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나아가서 치료회를 통해서 주님의 치를 대시하는 치료회가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회의 영광을 알고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